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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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스가랴 1장 말씀이죠. 스가랴는 제사장의 그 아들이네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 제사장의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에 소개하고 있네요. 그는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완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죠.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여서 열방의 박해로 인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제사장의 가문에서 출생했다. 그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는 말이죠. 스가랴 혹은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쭉 결과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여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촉구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이렇습니다. 보죠. 하나님께서는 그 스가랴가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말씀 전체 보고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조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또한 유다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오자 사자를 보내셔서 스가랴에게 유다의 구원과 열국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다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 앞절 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야훼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나와 있네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조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그렇게 촉구합니다. 또한 유다의 회복의 때가 가까이 오자 사자를 보내셔서 스가랴에게 유다의 구원과 열국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다 백성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을 계시하셔서 이스라엘의 열조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유, 그들과 그들의 열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은 곧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다시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재앙을 내리시죠. 열왕기하 22장 16절에 야훼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입은 유다 왕이 입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고 그러시죠. 예레미야 19장 12~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조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할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열조를 본받지 말 것을 명하시면서 그들의 열조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치 않았다. 그들의 잘못된 길로 행할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진리의 길을 제시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은 것. 야훼에게 범죄함. 역대하 30장 7절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에게 범죄하였으므로 야훼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어요. 역대하 36장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야훼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다. 열조에게 이 말 예언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열조가 어디에 있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는 질문하시므로 열조와 선지자들 모두를 죽게 되었음을 강조하세요. 이는 인간은 유한하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그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영원 불멸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도군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심에 있어서 예언과 성취라는 구절을 세우시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원동력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꼭 실행하시죠. 여호와가 이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5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야훼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핍박하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죠. 6절 보죠. 내가 너희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8가지 환상이 그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붉은 말을 그 탄자가 보이죠. 이것이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는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을 해석하는 원수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천사인데 이것은 이제 2장에서 나오는 1장에서는 1절과 1절에서부터 나오는 부분들이 붉은 말탄자와 4개의 뿔과 대장장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2장부터 측량줄을 잡은 천사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10절 순금 등잔대 2 감람나무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14절 날아가는 두루마리에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에 대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내 병거에 대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7절부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야훼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서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땅에 두루다니느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야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야훼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야훼께서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유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대로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건축이 될 것이다. 그다지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야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내가 너를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로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보면 구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스가랴에게 보여진 이상이 보이죠.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가 선지자가 밤에 이상을 보았을 때 스가랴가 보았을 때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었다. 자주색 말이겠죠. 천사는 이상 중에 나타난 자가 무엇이냐고 묻는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여기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예언하시고 그때가 가까워지자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어 세상을 감찰하셔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셔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데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왔음을 선지자에게 계시합니다.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주님의 눈이에요.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에 이르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야훼 눈이라 하니라.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고 욥기 2장 2절이죠. 욥이 맞죠? 욥기 2장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맞네요. 욥기 2장 2절.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이 가까워지자 그들을 압제하였던 이방 열국에 대한 진노를 계시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더 노하여 억압을 가하였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아서 유다를 멸하였지만 그들의 포악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악행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십니다. 스가랴 8장 2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니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죠. 이사야 42장 13절에 야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용사같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야훼께서 유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을 귀환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야훼 집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을 예언하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성읍에 임할 때 예루살렘 성의 옛 영화는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세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유다로 자기 소유를 삼으셨어요. 스가랴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려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네 뿔과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상 속에 네 뿔, 스가랴 전체의 이상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뿔이 4개가 있었고 천사는 이 네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네 뿔이 성장하는 나라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해석이 시도됩니다. 네 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주변 제국들 즉 아수르, 애국, 바벨론,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것. 확실한 것은 네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 어느 시대 어디에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존재합니다. 네 뿔은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죠. 주의 언약을 배반한 결과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야훼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듣지 않았을 때 배반한 결과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네 뿔이 나타나죠. 아수르가 백성을 사로잡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몽과 아베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방 땅에 포로가 되죠. 열왕기 17장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히골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문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공장 4명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이상 중에 공장 4명이 보여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내 뿔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공장들을 보내셔서 그 뿔들을 두렵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히는 내 뿔을 제어하기 위하여 공장을 보내셨다. 유다를 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이방 열국들을 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장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것은 유다를 해친 열국들의 뿔을 떨어서 치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열국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열국의 뿔을 세우셔서 그들도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게 하셨으므로 자신의 뜻에 따라 열국의 뿔들을 꺾으실 수도 있으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예언하신 대로 유다의 회복을 때가 가까이 오자 열국의 뿔을 패하셨던 것.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죠.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라들을 또한 주관하십니다. 다니엘 4장 32절에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세요. 느헤미야 9장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며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을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회개 촉구와 구원에 계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보여주신 것이다. 구원하기 위한 사랑 그리고 인자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오늘 스가랴 1장 1절에서 17절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무슨 길만 있으면 이민 가고 싶다라든지 지금 이민 소리 안 하죠. 이민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죠. 최소한 내 자녀만큼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유학을 보내겠다는 말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헌법까지 뜯어고쳐서 사회주의 국가로 바꿔버리겠다는 의도를 아예 당당하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날이 갈수록 득세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조국을 공산화시키려고 불법 남침을 시도했던 70수년, 한 77, 8년 됐죠. 북한 독재 정권들이 하루아침에 평화의 동반자로 둔갑해서 자국민 5만 명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던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급속도로 갈라지고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암담한 심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으로 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주전 520년경 유다인들 역시 그처럼 사기가 저하될 대로 저하되어 있었던 거예요. 약 18년 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 덕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약 5만 명의 유다인들은 일단 성전 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 사마리아인의 방해 공작과 페르시아의 한 관리의 반대 때문에 그 공사가 2차례나 중단이 되죠. 거의 16년 정도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이 처음에 반포되었던 고레스 왕의 조소를 인정하고 성전 재건을 승인해 주므로 공사가 재개되기는 했는데 이때쯤 유대인들은 완전히 맥이 풀려 있었다. 처음에는 막 힘을 내서 왜냐면 많은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잖아요. 와서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 내 집은 엉망진창인데 내 집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밀쳐놓고 자기 집 챙기기에 바빠 있었던 그 16년이었습니다.
그처럼 성전 재건이 자꾸 방해를 받아서 중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격려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것이 곧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비록 주위의 정치적 상황은 복잡하고 경제적 형편은 어려웠고 시도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하는 현실이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의 미래는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전명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역시 과연 어떤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를 통하여 대신 관계부터 먼저 회복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돌아오시죠. 예, 내가 돌아가리라 하시죠. 1절부터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의 야훼 말씀이 입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4절이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너희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즉 유다인들이 성전 공사를 두 번째로 재개하려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의 모든 근원이 바로 그들의 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즉 옛날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당시 이스라엘 선조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예,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길, 악한 행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때에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은 곧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 즉 하나님의 육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는 말씀은 바로 그 불순종의 결과로 닥쳐오게 되었던 징벌의 날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다. 그처럼 회개하지 않던 조상들은 끝내 다 벌을 받고 죽고 말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기회를 주는 것도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내 말과 내 목도 즉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한 자신들에게 정확히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당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돌이켜 즉 후회하며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도다라고 즉 자기네가 당해 마땅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통탄했던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망국의 원인이었음을 깨달은다면 지금 고객에 돌아와서 나라 재건을 하려 하는 유다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급선무는 민족적인 회개라는 것이죠. 먼저 각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오시고 그들의 조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개인과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는 불변입니다. 그 반대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가족과 국가가 축복의 길로 전환되게 하는 제일 첫 단계인 건 역시 틀림없다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이 꼬이고 나라가 쇠약해지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를 가리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회개는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을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법에 저촉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공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얼마나 선하고 인자롭게 대해주시는 분이신지를
자기의 심령 속에 깊이 체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개라는 성도가 꼭 이르게 되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한 은혜부터 맛보지 못하고는 다른 어떤 복이란 것을 하나님께부터 받을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그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한반도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적과 통일되기 일보 직전에 조국을 기사회생시킨 것도 바로 자신과 이 나라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기도운동이었기 때문에 기도운동을 그렇게 벌였었죠. 예, 원주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원산이든가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일단 저 하늘아버지의 마음만 돌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기적도 아주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조국이 당하고 있는 환란과 위험 앞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부터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두 번째, 택제를 절대 주권으로 보호해 주시는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따라오신다는 것.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가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야훼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그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야훼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야훼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 지가 70년 되었는데 언제까지 노하실 겁니까? 아비규왕과 유다인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멋진 장면을 보여주신 데는 붉은 말을 타는 한 사람의 환상이었다는 거. 그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 예루살렘의 바로 바깥쪽에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사람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이것은 그 말들 위에도 역시 각각 말을 탄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어지는 10절의 문맥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어떤 지휘관처럼 앞장서 있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사람이 옹이하고 서 있는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게 되었다는 것. 말이란 동물은 특히 그 당시에는 힘의 상징인 동시에 종기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본문은 그 말을 탄 사람이 능력이 있고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11절 이하에 보면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을 가리켜 야훼 천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천사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그냥 사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고 야훼 사자는 곧 구약의 하신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저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는 이런 환상을 보면서 내게 말하는 천사, 즉 곁에서 설명해주는 천사를 통하여 그 장면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가 그 천사에게 이 말 탄 사람이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고 물어보자 천사는 이는 야훼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의 일들을 두루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처럼 정찰 임무를 마친 후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야훼 천사, 야훼 사자, 즉 8절에 붉은 말을 탄 사람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유다는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어 있고 귀환한 유다인들은 그처럼 낙심 가운데 있지만 반면에 이방 열국은 번영을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온 땅이 평안하다는 말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네의 안녕과 번영을 두고 교만해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보고를 들은 야훼 천사, 즉 붉은 말을 타고 계시던 그리스도께서는 만군의 야훼여, 야훼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탁원의 기도를 올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환상이 뜻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그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유다가 멸망당하고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고 있었어요. 그러한 동안 이방 열국은 마치 하나님과 그 상관없이 제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며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70년 기간 중에도 모든 역사와 사건들을 두루 살피고 다니시는 진짜 권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눈 밖에서 사람 마음대로 하는 일 혹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징벌을 받은 동안에도 그들을 위하여 긍휼로 베풀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 이 말탄 자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사실은 택함받은 백성은 바로 이처럼 만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움직이고 있음을 철저히 믿고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 의지해야 된다. 아무리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조차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극히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죽어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무리 사람 눈에는 자기에게 저주와 벌만 쏟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 순간에조차 당신의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발휘되고 있고 따라서 그 진노와 징벌은 곧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운수가 나빠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한다고만 생각한다면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 국력이 약한 까닭에 더 힘이 센 열강에게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 그러나 절대주권자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는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조국과 민족의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할 안에, 그분의 권위 안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긍휼 안에 있음을 확고하게 믿고 현재 당하고 있는 불행이나 혼란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셔서 결국 구원해 주어야 마실 이 전능자를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 중심으로 살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의 소망을 거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 13절 이하 17절까지 야훼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 여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훼는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먹줄은 집 지을 때 띄우는 그 줄이죠.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야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속히 베풀어 주십사 간구하는 그 야훼 사자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훼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자가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곧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긴 했지만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질투하게 되시는 것이 바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즉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 들어 쓰셨던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을 멸망시켜버렸다고 교만해하는 꼴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범죄한 자기 백성들 편을 들어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처럼 택한 백성을 향하여 자동적으로 넘치는 긍휼은 하나님 당신께서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아들이라면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결국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어떻게 표현됐나? 그것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라는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고 성전을 지어 올릴 터가 지정되고 그 가운데 내 집 즉 성전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순조롭게 건축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확증될 것이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한 복을 받게 되고 시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루살렘은 다시 택함을 받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귀환한 유대인들은 바로 성전 재건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온갖 복을 다시금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복 주실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 갔던 미국의 첫 조상들 아시죠?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후에 각자의 집을 지었다고 하죠. 자신의 생활을 먼저 교회 중심으로 해나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던 바로 그 조상들의 신앙이 오늘날의 미국을 풍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갈 때 그 나머지 범사가 잘 되는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우리에게 교회가 주어지고 예배의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징조라는 것, 성도가 교회를 출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달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같은 죄인들이지만 오직 택자에게만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시는 일에 있어 부동의 거점이고 최고의 사령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번성할 때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복을 받을 때 그 민족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는 것은 세계사가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는 사실.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산성과 요새처럼 우뚝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계속 위로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큰 쓰실 별들을 준비하고 신학교들을 후원하는 선교 교회들이 기지와 보급 창고처럼 질비하고 세워져 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조국의 성읍까지도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교회가 너무 많다는 비판은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바른 교회가 적고 이단 교회가 많다는 데에 있어요. 이 나라의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십자가 탑이 보인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의 징표라는 것. 나라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민족의 미래가 걱정될수록 더욱 이 땅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먹줄을 침으로 언제든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시며 열국의 진노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웃집의 힘센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우리 아빠가 돌아오실 때 보자 하면서 스스로 서러움을 달래죠. 남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외지에 가 있고 혼자 어렵게 자식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가는 아내는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바라며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는 것. 그러나 한 민족과 나라가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을 때 그저 한 명의 훌륭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정치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는가?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자체가 흔들고 있는 종북 좌파의 발악을 과연 어떤 한 명의 지도자가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끝났어야 할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이 오히려 갈수록 힘을 얻고 위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때 과연 어떤 대통령 한 명이 이 한반도의 적과 통일을 막고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주는 자유민주적 통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렇게만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막막하게 그지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실상 가장 믿음직한 희망,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하는 열국들에게 진노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유일하면서도 든든한 먹줄의 희망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국민이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나라에 대한 불안감을 점점 더 가중하는 나라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 애들이 되어야 되겠죠. 개인과 민족의 죄를 놓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오직 절대자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마음에서 소망을 접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